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376명의 실로 신학,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와 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죄 없는 자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 3-1호 예수의 거듭과 속옷 중에 옷은 신분과 사명을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변화산상의 예수님 옷은 빛과 같이 빛나는 옷으로 영인들을 만날 수 있는 옷입니다. 영인이란 영으로 있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으신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병영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피가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는 것을,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일까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 아내 신부의 옷입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 아내의 신부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등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찬양은 어린 양과 함께 인침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는 소리로서 많은 물소리는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요 예수의 피로서 자기 옷을 씻은 자들과 구분되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계시록 1장 6절 20장 6절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는 어린 양 예수지요.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 어린 양 아내가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을 할 날이 되었고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으니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된 자가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의 옳은 행실을 입는 것이 아니요 성도 곧 14만 4천인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14만 4천 인침받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자들로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의 성령의 옷을 입게 하여준 자가 어린 양의 아내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와 그의 아내된 14만 4천이 한 몸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은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며 생명수를 값없이 먹게 해주는 초청으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요한이죠. 그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말은 대언자의 말씀이란 뜻이죠. 대언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을 요한은 천사로부터 알고 있으나 천사 자신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종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였으므로 대언자 곧 예수의 대언자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된 자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옷이지요. 야곱의 옷은 구에 나온 향취가 죄를 묻지 않고 복받을 수 있던 옷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이로다 했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겉옷은 요단 강물을 가르는 능력의 옷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느니라. 대단한 것이죠. 다섯 번째, 이사야의 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으로서 신랑 신부의 단장함과 같은 옷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 구원의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두 감람나무의 옷은 굵은 베옷으로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사자의 옷입니다. 굵은 옷 하니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굵은 옷은 삼배 옷이에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다 상주들이 배옷을 입었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사단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로다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인 두 감람나무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지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인을 예언하리라 하였고 예언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말이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똑같은 말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심판 권세가 끝나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즉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계시록 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진다 했는데 세상 교회가 맹인에 대해서 못 봅니다.
참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두 증인의 굵은 베옷이 무엇이냐? 굵은 베옷은 초상집의 상주들이 입는 옷이요 범죄한 자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미리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사망자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하여 하늘문부터 닫은 자입니다. 구원의 사명자는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감람나무도 심판 권세와 구원의 권세 다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냐? 가는 베옷을 입은 인치는 자입니다. 가는 베옷은 뭐예요? 실이 아주 가늘다는 거죠. 신사복화도 150수, 200수 하잖아요. 계시록 11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감람나무는 굵은 베옷을 입은 자이지만 굵은 베옷과 반대는 가는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주의 옷이라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살리는 구원의 사명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명자이지만 가는 베옷, 비단옷이잖아요. 그 명주 같은 게 아주 가늘잖아요. 비단옷을 입은 사명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사명자로서 구원의 표로 이마에 인치는 자입니다. 두 증인이란 무엇이냐? 두 증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즉 두 촛대, 두 등불의 사명자입니다. 증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이며 여섯째 나팔 심판, 둘째 화의 사명자로서 구원자가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죽이는 일만 하는 형 집행자입니다. 실제로 죽이니까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1260일과 42달을 내서 보겠습니다. 일자에 해당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명자요 42달 곧 계산된 날짜에 사명하는 자는 사단에 속한 사명자입니다. 1260을 계산하면 42달이 돼요. 1년은 12달이니까 336개월은 3년이고 6개월은 더하면 42달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 두감나무에 비오지 못하게 하는 사명자란 무엇이냐? 비오지 못하게 하는 자는 하늘문을 닫는 자로서 재앙이 쏟아지게 하는 재앙의 사명자입니다. 비 오게 하는 사명자는 구원의 사명자요 하늘문을 여는 자는 닫은 자가 아닙니다. 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가?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을 하면 2260일이에요. 굵은 베옷은 삼베옷으로 사람이 죽어 소상났을 때 초상을 당한 가족들이 고인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는 옷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기 위한 두 증인 두 때문에 슬퍼하여 주는 자가 없으므로 초상집 상주가 입는 옷을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죽은 자들의 상주를 대신하여 입은 것입니다. 굵은 베옷 입은 자들이 죽음이 있는 소상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가는 베옷 입은 자는 누구냐? 굵은 베옷 입은 자와 가는 베옷 입은 자들을 비교하면 굵은 베옷 입은 자는 어떤 사명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두 증인은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였는가? 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물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비가 뭐냐 이거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목은 그것도 사람이지요. 그래서 초목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온 심판의 사명자인 둘째와의 사명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생수가 되는 비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증인 감람나무는 하늘문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재앙의
사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하늘을 여는 자가 아니요 하늘을 닫는 자로서 구원의 사명자가 아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늘문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하늘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심판의 사명자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하늘을 닫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라 죽이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늘문을 닫는다는 것은 천국길, 천국문을 닫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3년만 동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슬이나 안개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은 실상으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나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H2O의 물, 실상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문을 닫은 두 증인이 그 연한 나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비는 실상의 H2O 물을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근원이 된 구원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둘째화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 끝이 났을 때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비가 하나님 말씀인지 볼까요?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이로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가람이 없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도 기갈이라는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비는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기갈이란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요 구원의 말씀이 전혀 없는 말씀의 기갈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하늘문을 닫는 것은 하늘에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고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심판하여 죽이는 일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처럼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 재앙의 사명자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늘문을 열고 비오게 하는 자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게 할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머리는 지도자지요.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며 내가 오른날 너희에게 정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늘 보고, 이 보고란 말은 복의 창고란 뜻이에요. 하늘 보고를 열어서 비 오게 하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볼 때에 반대로 하늘문을 닫은 두 증인 감람나무의 사명자는 구원자가 아니요 저주를 내리는 심판자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막는 저주와 심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증인 감람나무를 구원자로 비유하여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무식한 신학자들도 많으며 예수님처럼 구세주로 착각하고 자칭 두 증인 감람나무로 출연한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전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왜 증인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는가?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모세 때에 단순히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한 것은 애굽 땅의 그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고향 땅 가나안을 가게 위함으로 단순한 표적에 불과하지만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죽은 자들이 피를 흘려서 피의 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게 될 것인가, 이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심판입니다. 감람나무는 구원자가 아니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심판자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가늠배옷 세마포를 입은 자는 인치는 자로서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보증을 주는 옷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에서 4절.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멀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전에 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의로운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 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마에 표 없는 자는 다 죽는잖아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였으므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자이며 인치는 자로서 구원의 사명자입니다. 반대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죽이는 자로서 두 증인입니다. 이는 신편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베옷, 실크를 입으셔야 되겠죠. 구원자의 옷을 입으셔야 되겠죠. 옷은 신분과 사명을 말하므로 예수의 속옷, 통옷을 잘 깨닫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288장, 220장 거룩한 낙원에 이르는 지나고 마찬가지
It's 2020. 광고합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첫 장막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라위하고 모잠비크 교회에서 어제 목사님들 8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3사람을 지금 교육을 1차 시켜서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약 20개 그 교회 목사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핸드폰도 아직 없다 그래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말씀을 보내면 그 목사님이 그 해당으로 즉 구글에서도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언어에 그걸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300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가 11월 1일이기 때문에 300불을 보내드렸고요. 파키스탄 지역도 175불씩 보내주다가 은행에서 보내니까 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을 통해서 한 달에 200불씩해서 11월, 12월 보냈습니다. 사실 그 지역들은 돈이 있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뭐 저가 수입이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당장 또 IRS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든 데가 많은데 너무 잘 사는 돈에는 유럽 지역 백인들은 말씀에 호응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있는 열매로 아마 축복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대로 1,000교회 천사를 만들고 있는데 376명이니까 거의 가까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등록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케냐에서 어느 목사가 전화해서 50불을 보내달래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 안 지원 안 한다. 그랬더니 자기 나가겠대.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나타나요. 참. 뭐 제가 빚졌나요? 그냥 돈 달라고 했나? 물론 그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건 뭐 하나니까 뭐 고아 어린아이들 뭐 음식 사야 된대요. 내가 음식은 당신들이 하지 왜 나 하느냐. 내가 자선사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뭐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어려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육생들 376명, 또 그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저희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특별히 실로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376명 모든 분들과 그에게 교육받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